교회의 통일성, 기독교 역사 속 키프리아누스의 유산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바로 제가 눈앞에서 본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킨다고 주장하는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와 쾌락과 권력을 모두 포기했던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하느님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많은 이들이 제 시대의 기독교를 거의 파괴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종했을 때 그것은 평온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교양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내놓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순결을 서원했습니다. 이 변화는 저에게 두 번째 탄생과 같았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저를 진정으로 갈갈이 찢어놓은 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제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문이 두려워 믿음을 부인하는 형제들, 즉 나프시를 보았고 굳건히 남아있는 사람들, 즉 고백자들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교회가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을 때 연민과 진리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추구했던 통일성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일된 몸이 없이는 믿음이 고독한 행위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신부는 오직 한 명일 수 있으며 진정한 교제는 회개가 눈에 보이고 회복이 형태를 갖추는 징계와 용서의 공통된 공간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엄격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신성한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갈등이 새로운 옷을 입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가족이나 같은 공동체에 속한 두 사람이 자존심, 정치 또는 종교적 오만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를 구하는 것보다 옳다는 것을 몇 번이나 더 선호합니까? 저는 묻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조각내는 것이 바로 그 오만함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희생과 통일성은 함께 간다. 통일성은 차이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로 나아가지 않고 차이점을 허용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제 시대에 저는 참회 과정을 제정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다시 참여하기 전에 자로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일정 기간 진정한 슬픔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는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진정한 겸손을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적용은 간단하고도 강렬합니다. 누군가가 직장, 가족, 소셜미디어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외, 차단, 소리 지르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보상하고 다시 소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복 과정이 있습니까? 현대적인 실천은 공개적인 사과와 그 후 대화하기, 배상 제공, 일정 기간 변화를 약속하고 감독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통일성의 기반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징계를 거부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시 속을까봐 두려워하고, 위험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허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저는 또한 반대 의견도 압니다. 이것은 통제다. 이것은 억압이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진정한 억압은 방치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이 그 개인과 온몸을 모두 구하는 한계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옳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치유하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집단에서 보는 대부분의 단절은 작은 용서 부족에서 시작되어 고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보여주듯이 고립은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현대 연구는 소속감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이며 사회적 고립이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연결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징계를 보는 방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순교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닌 한 봉사자가 두려움 때문에 제국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잠시 동안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밖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아버지, 남편, 자녀들을 모임에 데려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실한 울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공개적인 참회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옷을 입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어떤 판단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큰 열심으로 돌아왔고 다른 회개한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가족들 사이의 화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그 남자의 모습은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기억입니다. 자비가 있는 징계는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울음과 안도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화였습니다. 당신은 아마,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형식은 변했습니다. 네트워크, 이메일, 여론 재판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절감을 느낍니다. 하버드에서의 장기 조사와 고립에 대한 메타 분석과 같은 연구는 깊은 유대감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공허한 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감이 치유하고 배제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죽인다는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하는 과학과 경험입니다. 따라서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삶을 돌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실질적인 시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당신이 소원해지게 둔 관계, 즉 친구, 가족, 공동체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날카로운 말을 쓰거나 그 사람을 당신의 세계에서 쓸어버리는 대신 분명한 회복 의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십시오. 저는 당신이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교정이 필요하다면 회복 계획을 제안하십시오. 정해진 기간 동안의 동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적절하다면 공개적인 회개 표시 말입니다. 7일이 끝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옹호했던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위험에 저를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 없이는 진정한 통일성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옳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치유하는 가족, 공동체, 교회를 원하십니까? 제가 추구하는 통일성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깊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작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더 많이 듣고 자비로 징계하고 회개가 형태를 갖도록 허용한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금이나 이론적인 교리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함께 걷는 사람들 말입니다. 분열이 교회를 갉아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필요했고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믿음을 선포하지만 회개 없이 사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숨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징계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정하고 성숙한 사람만이 빚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문이 두려워 믿음을 부인했던 남녀들, 즉 라프시는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남아있던 사람들, 즉 고백자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저는 거룩함으로 위장된 증오를 고통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길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길이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참회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울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변화의 시간 후에 성찬에 복구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비 없는 징계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징계 없는 자비는 마음을 썩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균형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깊이 각인시킨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친 손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나이 든 과부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닥쳤을 때 그녀는 굴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이 하느님께 덜 사랑받게 만드는 것처럼 그녀를 성찬에서 추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인간의 명령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회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참회 기간을 거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애도의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수치심과 믿음에 떨면서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가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많은 굳어진 마음을 개종시키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징계가 처벌이 아니라 몰락과 회복 사이의 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장장이가 금속을 가열하여 더 강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느님은 교정의 고통을 사용하여 인격을 형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열기에서 몇 번이나 도망칩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직면했을 때 자신을 닫고 벽을 세우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할 사람을 찾습니까? 흔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대신 치유 과정의 일부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가 한 사람의 전체 역사를 지워버리는 취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는 은혜의 부정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민이 약함이 되고 징계가 억압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카르타고에서 제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분열의 정신을 오늘날의 화면에서 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빠른 처벌을 원하지만 지속적인 회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징계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지도자는 교정할 때 오만함으로 가득 차지 않으며 교정받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희망에 빠집니다. 당신은 우정을 잃을까 두려워 누군가를 직면하는 것을 몇 번이나 미루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교정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정직한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몇 가족이 멀어졌습니까? 징계와 거부를 혼동했기 때문에 몇 공동체가 산산조각 났습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현대 연구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칭찬만 받는 사람들보다 감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60%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믿음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의 교정은 성장의 도구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판을 피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만함으로 반응하는 대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태도가 결혼 생활, 사역, 사업, 우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교정을 들을 줄 몰랐던 지도자와 공인들은 결국 몰락했습니다. 수년 동안 불법 약물 사용을 부인했던 위대한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만함이 그를 눈멀게 했고 진실이 밝혀져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반면에 넬슨 만델라나 말랄라 유사푸자이와 같은 사람들은 겸손과 용서로 실수와 불의에 맞섰을 때 세상은 그들의 성실함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교훈은 간단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연마의 형태로 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가장 순수한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을 피했던 사람, 즉 진실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침착하게, 비난 없이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직면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침묵하며 들으십시오. 자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 반성하고 필요한 경우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이 태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 아마도 수치심일 수도 있지만 곧 가벼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징계는 잠시 동안 고통스럽지만 화해는 평생 동안 치유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과부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랑은 약해지고 사랑이 없으면 징계는 폭정이 되지만 둘이 함께 걸을 때 은혜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한때 저는 권위가 통일성의 가장 견고한 토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이 얼마나 미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즉시 부패시키지 않고 천천히 취하게 합니다. 교회가 저와 다른 주교들을 필수적인 목소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기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터툴리아누스 같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대한 열성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함이었습니다. 제가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희 의도는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었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리를 소유한다고 말할 때 발생하는 영적인 혼란을 보았고 그것이 교제를 파괴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 속에서 저는 불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위는 봉사가 되는 것을 멈추고 왕자가 될 때 허영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고대의 악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즉 종교적, 정치적, 사업적 지도자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고귀한 이상으로 시작하여 존경받고 싶은 필요에 사로잡혀 끝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겸손하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작했지만 권력을 얻자마자 눈빛,
목소리,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겸손에 뿌리내리지 않은 권위는 질서로 위장된 폭정으로 변합니다. 저는 젊은 집사 한 명이 저에게 왔던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말하면서 떨었지만 주교님께서 성령보다 칭찬을 더 듣고 계신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를 꾸짖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가 저를 교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면의 무언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정은 저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빠진 그 똑같은 심연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세기 후 저는 이 똑같은 갈등이 기관, 무대, 소셜미디어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시성이 진실을 대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종되기를 원합니다.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똑같은 박수갈채가 또한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허영심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고통 없이 들어오지만 내부에서 영혼을 파괴합니다. 역사는 겸손 없는 권력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예로 가득합니다. 프랑스의 해방자로 시작하여 평등과 자유를 약속했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의 노예인 황제로 스스로를 왕위에 앉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보십시오. 또는 믿음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제단이 받침대가 아니라 희생의 장소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본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을 파괴한 것과 동일한 원칙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보다 커질 때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을 밝혀주는 예도 있습니다. 저보다 수세기 후에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기억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 작아지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의 겸손함 속에서 많은 왕들과 교황들보다 더 많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는 칭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증명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겸손하고 공감하는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팀이 23% 많은 참여와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강요보다는 친절에 더 잘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주교도 아니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동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제가 붙잡았던 것과 동일한 잔, 즉 권력의 잔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섬기기 위해 그것을 마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 그것을 마십니까? 제가 결코 잊지 못한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저의 사람됨보다 저의 위치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존경과 숭배를 혼동하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회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먼지 속에서 저는 권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리더십은 그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꽃을 피울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한 가지 교훈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권위는 겸손의 시험이지 공로의 상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일 자신의 앞에 거울을 들고 나는 여전히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섬김을 받기 시작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일 직장에서, 집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대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듣습니까? 아니면 강요합니까? 분노가 치솟으면 숨을 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옳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롭기를 원하는가? 이 단순한 멈춤이 대화, 관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통일성이 권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에 의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않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너무 늦었지만 깨달은 것입니다. 권력은 섬길 때 축복이고 지배할 때 저주입니다. 제국 로마의 칼이 저를 향해 들렸을 때 저는 저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로마 당국 앞에 끌려갔고 그들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교 신들에게 희생을 바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은 거기에 제 혈관 속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나쁜 종류의 죽음, 즉 확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혼을 잃는 것보다 몸을 잃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처형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세상은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가 살았던 것, 제가 버린 부, 제가 용서한 형제들, 제가 치유하려고 했던 분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잠시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었고 마음들은 여전히 권력과 인정을 위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드러운 확신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통일성의 씨앗은 한 사람 안에서 꽃피우기 위해 심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꽃피우기 위해 심어진 것입니다. 칼날이 떨어졌고 제 몸과 함께 저의 메시지도 떨어졌습니다. 수세기가 지났고 저는 여전히 같은 투쟁이 메아리를 듣습니다. 함께 걸어야 할 사람들 사이의 분열 말입니다. 오늘날 적은 로마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입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고 날카로운 말을 휘두릅니다. 전쟁은 형태를 바꿨지만 전장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너무나 작은 이유 때문에 서로 멀어지는 것을 봅니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는 가족들, 정치 때문에 관계를 끊는 친구들, 교리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을 파괴하는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제 삶을 대가로 배웠습니다. 교제 밖에서는 가장 순수한 진실조차도 빛을 잃습니다. 제가 살았던 것에는 깊이 현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걸음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시대에 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사랑 밖에는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은 교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르침을 살아있게 만들며 아이디어를 증언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거리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거의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아요에 기반한 깨지기 쉬운 유대감을 만들고 그것을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연결된 적이 없었으며 동시에 이렇게 외로운 적도 없었습니다. 과학은 이 조용한 비극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조기 사망 위험을 30%까지 증가시킵니다. 인간은 소속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과 영혼으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공동체적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저의 죽음 이전에 두드러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가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빵 한 조각과 약간의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물과 존경심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순하고 침묵하는 몸짓은 모든 공의회보다 더 많은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일성은 작은 몸짓, 즉 나누어진 빵, 공유된 눈물, 내밀어진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은 바로 거기서였습니다.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저의 메시지의 일부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제가 통합하기 위해 만들었던 구조는 미래에 지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목양해야 할 주교들은 군주가 되었습니다. 달이었던 위계 질서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일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통합해야 할 것, 즉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말, 우리의 지식을 허영의 벽을 세우기 위해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분열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대신 토론에서 이기는 것을 선호할 때마다 균열이 열립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판단할 때마다 몸은 조금 더 부서집니다. 그리고 모든 내부 균열은 조만간 외부에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성의 힘을 이해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공유된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는 통합했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리더십을 자기 숭배로 바꿨기 때문에 길을 잃은 인물들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힘으로 통합하려고 했고 그의 유산은 파괴였습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길, 하나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통일성은 그것을 이끄는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성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위계 질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태어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 또한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교제는 이론이 되는 것을 멈추고 호흡이 됩니다. 오늘날 제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볼 때 저는 도전이 여전히 같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황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름, 자아, 부주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칼에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에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죽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심오한 도전을 남깁니다. 7일 동안 모욕에 반응하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면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판단하면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통일성은 당신이 충동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제 머리가 칼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제 목소리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죽음이 제가 살았던 것을 단지 메아리 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제국은 한 남자를 침묵시킬 수 있지만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은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누가 논쟁에서 이겼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열되었을 때 누가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침묵 속에서라도 통합하기로 선택할 때 하느님의 왕국은 땅 위에서 조금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통일성의 힘을 이해할 때에만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진실도 소음이 되고 어떤 이상도 전쟁이 되며 어떤 믿음도 허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성은 사랑의 가장 높은 언어이며 분열된 세상에서도 우리의 관계에서 여전히 하느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혜의 사다리에서 작은 한 걸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배움, 모든 반성, 모든 내면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은 어제보다 1% 더 나아집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그리고 듣고 생각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이해와 영적 성장의 이 여정으로 여러분을 더 깊이 안내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 살아있는 믿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권위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